5분도 딱 하고 입구도 내려가는 분이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은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9절 말씀만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 작용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맘대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육적 그 어떤 탁월함만, 전능적인 탁월함이 있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설계했던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뭘로 보냐면 영적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작용. 영적 작용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요 저한테 야, 너 감기 걸렸잖아. 그러니까 수요일날 쉬어. 새벽 예배 쉬어. 직접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전도사 있잖아 맡겨. 부목사님한테 맡겨.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핑계 대기도 좋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지금 나한테 적용시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말에 들어서 그래 할 수 있어? 해. 맡겨? 쉬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프다는데 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타당하게 딱해서 말을 오는데 제가 야 내가 네 말 안 들어.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가 네 말 듣겠어? 나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요. 제가 그래서 입안이 지금 다 하얗게 익었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 목소리가 나오고 뜨거운 물을 안 마시면 목소리가 또 확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팍팍 끓여놓고 여기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금요일날 전까지도 그 설교하기 전에 딱 했는데 그게 그 사단의 소리에 내가 안 지고 그래 내가 해.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요 어제부터 내 목이 이제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보통 뭐 2주 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달도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단의 소리, 사단은 영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그대로 말해요. 너 힘들잖아 지금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 힘들지? 그 힘든 만큼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작용에서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나를 막는구나, 방해하는구나, 영적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라. 예수,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령만 하고 나는 안 움직이면 이건 이기기 아니라고요. 반드시 명령했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때 명령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앞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맡겼던 많은 그 근심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셔서 나를 괴롭히고 누르게 했던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걷어버린다니까. 영적 원리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오래간만에 내가 얘를 찬양을 해야지, 오래간만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런데 또 깜빡 솔직히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잊어버리려 하는 것도 사단이에요. 아이고 내 나이가 먹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면은 사단. 아니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춰놔. 그래 잊어버린다고 쳐. 내 아이가 말했어. 그러면 내가 알람 막 10개를 맞춰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니까. 막 벽에다 벼랑박에다 막 크게 써놔 볼 때마다.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이거 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지는 거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적 관계의 승리의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조건과 여건과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요 그건 안 하고 예수 이름만 하고 이기게 앞서서 이겨주게 앞서서 이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보통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2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대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가 시키는 것을 안 하는 게 보통 우리는 대적하는 제가 나를 대적해.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해. 그 말이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걸 대적한다는 거 그러거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걸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이라는 게 막 사대들 대고 막 너 막 당신 막 이래 이게 대적이 이것도 대적인데요. 교묘하게 대적이 있는데 교묘하게 하는 영적 대적이 뭐냐면 시키는 것을 안 하는 게 대적이에요. 시키는 걸 안 하는 게 대적이라고. 이게 교묘한 대적이에요. 왜? 자기는 대적 안 했대. 왜? 대적이라는 것은 막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막 활기내고 혈기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마귀의 교묘한 대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에게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이 이것을 늘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가 마귀가 나를 통해서 작용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 여러분 절대 지지 않아요. 지는 게 아니고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사실은 계시록 12장이나 8장이나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12장에는요 이 개념이에요. 마귀가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당연히 지지요. 하나님하고는 이거 깨우면 안 되는 깨움이거든. 하나님하고 싸웠더라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파워가 있으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우주하고 싸우는 거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우주가 나 이기겠어요. 근데 내가 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디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더라. 쫓겨남을 당해요. 하늘로 쫓겨남을 당해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해서 그 하수인들도 쫓겨난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쫓겨나는데 그냥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은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직접 괴롭히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더 마음 아프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때 엄마 애기가 엄마 나 살려줘 납치됐다고 전화받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자기 땅 납치했으니까 1000만 원 보내요. 그러면 바로 넘어간다니까. 아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왜 안 불면 누구 잡아와요? 누구? 안 불면 부르라 그래서 안 불면 자식들 잡아다 놓고 막 죽인다고 그러면 배번에 그렇게 차라리 죽여 했다가도 자식 딱 갖다 놓고 안 불면 죽인다 그러면 바로 불어. 하나님하고는 게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누가? 마귀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똑같은 거고 내가 같이 그 마귀의 말에 동조하게 되면 같이 대적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동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계속 마귀의 습성을 알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맨 위에 보면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열도 나게 하고요, 편도도 붓게 하고요, 기침도 하게요. 요즘에 뭐 환자기 있잖아요. 바이러스 균이 얼마나 많은 고통도 가져오고 몸살도 가져오고, 왜? 보이지는 않는데 다 작용을 한다니까.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을 잡고 작용을 한다. 작용. 그러면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 수 있느냐? 자, 보면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원치 않아도 신이 내리면 점쟁이가 됩니다. 그 신이 바로 귀신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 막 시퍼런 작두에서 춤춰. 시퍼런 칼날이 시퍼런 작두에 칼춤을 추며 무당구슬을 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귀신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거라사 지방의 외곽에 있는 그 젊은 군대 귀신이 들은 그 젊은 청년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천하의 장사도 못 이기잖아. 막 쇠사슬을 묶고 났는데도 그 맞줄을 끊어버리더라니까.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귀신이 작용하니까, 힘의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끊어버리고, 그런 작용도 하는, 이게 귀신의 작용이라고. 네, 귀신의 작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도 최면술로도 아닙니다. 사단 마귀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영적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부인하지만 영혼의 자체를 부인하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영물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 그냥 여러분들 이름 대면 알아.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왔나 봐. 나한테 했다고. 근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나요? 내가 알아.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는 그게 뭐예요? 나무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들은 거예요. 그게 나는 알거든. 이단에서 어떻게 가르친 내용인 것을. 그렇게 물어보라고 이단에서 또 가르쳐요. 그렇게 너네들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거 물어봐. 뭐 모를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또 와서 물어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원어에 그 부분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은 대적한 타락한 천사장이 저주를 받아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사단은 곧 옛뱀 곧 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장 9절에 읽은 말씀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졸개들이 쫓기림을 당하고 어디로? 땅으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가면 온통 용그림 뱀그림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도 교묘하게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교묘하게 자기를 경배받기를 해. 그래서 자기가 영물로서는 경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귀신이, 마귀가 경배받기를 좋아하는데 가장한다 이 말입니다. 뭘로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뭐 예를 들면서 뭐 신상들, 이런 것들, 또 사람의 어떤 권위적인 요소 속에 들어가서 권위적인 어떤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우리는 뭐예요? 바벨론. 첫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네로의 네버. 신약 시대.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 존재의 요소를 그들을 작용해서 뭐예요? 핍박도 하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들이. 심지어는요, 귀신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네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제사들을 해.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될 수 있는 가치, 영적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 되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는 천사들이 먹어요, 음식을. 죄 사자들이. 근데 그걸 천사라고 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이제 그건 좀 복잡해.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영혼이라는 자체가 원래 먹는 거 아니라고. 천국이라는 자체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살아 계셨을 때 대접 잘해라.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대접해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돌아가신다 하면은 못 드시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들이 가장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어요. 맛있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런 것을 가장시켜가지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조상이 복 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이것을 마귀는 뭐라고 가장을 해서냐면, 야, 너희들 나 조상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사람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공경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요 원리를 알아란 말이에요. 요 원리. 그래서 이렇게 가장해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한다. 경배받기를 원해요. 세 번째,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꿰어 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이 뭐라 그랬어요? 나래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역이에요. 안 하는 게 거역이라고. 우리는 안 해요! 막 이게 거역이죠. 그런데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거역이라고. 아멘 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 빨리 해요. 가만히 있는 게 거역이라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밀하게 들으라고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 이걸 왜? 자신은 거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게 거역인데. 제가 그랬죠. 안 하는 게 거역이라고요. 안 하는 게. 자, 그래서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죄를 짓도록 유도해요. 이게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죄를 못 짓게 만드니까 야, 문화를 만들어.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초청을 해요. 야, 우리나라에 이방 나라에서 초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 축제가 있는데 와. 그러니까 문화 축제라니까 이웃 나라니까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 속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밌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이것을 어디로 끌고 들어와?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재밌고 좋은데 하나님을 빼버려. 마치 예수 이름 하지마 하는 것처럼 그걸 빼버려. 본질을 빼버려요. 본질이 뭔데? 십자가. 본질이 십자가 치는 거예요. 본질은 죽는 거예요. 요걸 빼버리고 요것만 두각시키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며 제사 지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에는요 제사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알고 계시라고. 요 제사 제도는요 이성계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심을 좀 살 수 있을까? 자기 일했던 그 포악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자기 민심을 좀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기 중국 쪽 청나라 쪽에서 도입한 거예요. 하나 부모 공경의 사상인데 부모 공경의 사상이 제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선시대에 가지고 오면서 요걸 바꿔가지고 그때 성공했어요. 요걸로 성공했대. 우리나라는 원래 제사가 없어요. 천주교도 원래 제사가 없습니다. 그 천주교의 제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도입시킨 거예요. 원본 천주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네, 원천주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야.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경해요, 내가 섬겨드려요, 이런 관계지 신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절하면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네, 이런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자, 네 번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종말은 뭐냐 보니까 사단 마귀를 가두고 벌하게 준비된 지옥입니다. 사기꾼이 꾀이면 인생을 망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영혼의 사기꾼인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사단과 귀신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관계 속에서 사단의 이 습성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사단의 속성이 과연 뭐냐? 이건 속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속여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게 만들려고,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혼자 안 죽어. 어차피 사단은 망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속여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고 같이 죽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이 남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잘 되게 만들고, 어떻게 쓰든지 축복되게 만들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자꾸 하나님은 인도해요. 그런데 사단은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방해를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적 요소, 다른 어떤 다른 것들, 사회적 제도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쪽이 끌려가는 대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와 같은 평강의 은혜의 축복의 감사의 물질의 건강의 이런 축복들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돼야 돼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도를 못 가게 자꾸 축복을 방해하는 게 누구다?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절대 속지 마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한번 봐요.
에베소 4장 2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예요? 마귀에게 뭐 하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은 어떻게 하면 틈 주는 거예요? 틈 주지 말래요. 5장 베드로전 5장 8절 9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자, 찾나니.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다니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지금 찾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밥 딱 삼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면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게?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혹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와와 그지 시나리오 음악 있잖아. 자,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나 그다음에 치타나 표범이 그 이제 말이나 이렇게 저기 말들 조랑말들 그다음에 뭐 이제 사슴들 막 무리들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딱 주도의 높은 데서 딱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보고 있는데 사자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짐승이 있어요. 어린 거, 약한 거, 병든 거, 잘 못 뛰는 것,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사자가 딱 잡아내는데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아, 저건 내 밥이야. 그러면요 그때부터 쫙 달려가지고 딱 쫓으면요 개만 남는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사자밥 돼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쫄여도 안 되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던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나를 지켜요.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엄마는 강하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막 트럭이 멈추는 딱 하니까 트럭이 서. 아기가 위험하니까요 그 아기를 딱 안고 평상시 같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게 순간적으로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그게 힘이라고요. 힘. 누구의 힘이며? 나는 엄마다 말이에요. 나는 엄마다. 엄마라는 그 힘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나무 얘기 같으면 안 하지. 자기 얘기니까 그 엄마의 힘으로 지키는. 엄마의 힘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래 이겨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겨야지 너. 이게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싸워야지.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요. 한번 해봐요. 움직여봐요. 그럼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말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눈 뜨면 항상 또 싸워야 돼요. 눈 뜨면. 그럼 눈 감고 있으면 되냐? 더 줘요. 눈 뜨고 한 주간도 이건 깨어서 싸우라고요. 지지 말고. 한 번 질 수 있어요. 두 번 질 수 괜찮아요. 또 싸우면 돼. 어차피 우리는 100% 못 이기니까. 네.
졌다고 나는 에이 나는 안 돼. 나이 많아서.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지 말고 그게 괜찮아요. 또 일어나요. 오뚜기 같이 또 싸워. 예, 또 싸우자고. 어떤 동네 어떤 제 친구가 어떤 한 친구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말싸움이 둘이 싸우는 거 아니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얘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근데 얘가 졌어. 첫 싸움에 붙었는데 이 애가 힘이 안 되니까 뒤지게 맞았어. 뒤지게. 어디 말인지 모르겠네. 뒤지게 맞았다니까. 그러면 얘가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냥 깨갱하고 해야 되지. 얘가 맞았어요. 지네 집 앞에 가서 나와 또 싸우자. 또 뒤지게 터져. 다음날 또 싸우자. 나와. 얘가요 나중에는 손들고 쳤다고 포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라. 예. 한 번 졌다고 치면 나는 계속 걔 평생 걔 그 마귀의 시다바리 노릇밖에 걔한테 맨날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하자는 생각대로 내가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한 번 지고 또 싸워, 두 번 지고 또 싸워, 세 번 지고 또 싸워. 이긴다니까요. 이기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승리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